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기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음악 입사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예수 하나님 복생자 예수 하나님 복생자 만유의 창고는 복음한 그 앞에 나아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음악 인사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종소가 되고 영광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그에게 할렐루야 주의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또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슬슬 휴가를 가는 청년들도 있고, 뭐 대학생인 청년들은 이제 종강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아서 쉬고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학생인 청년들이 제일 부러울 거예요. 우리 언니 오빠들 더 부러울 수 있도록 좀 더 격하게 쉬시고 뭐 읽고 싶은데 바빠서 못 읽은 책들이나 가고 싶은데 못 갔던 곳들이 있다면 이제 종강했고 방학 동안에 좀 찾아서 다닐 수 있고 또 다들 여름 휴가 계획들을 조심스럽게 짜고 계실 텐데 주일은 꼭 지키는 방향으로 여행이나 휴가 계획도 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예외를 만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 절기상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주식으로 삼았던 그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과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는 그 맥주절입니다. 그 농경 절기상 한 해의 절반의 수확을 하고 또 첫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또 그 나머지 한 해의 절반 수확을 하는 절기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절기는 이제 포도를 거두어 드린다는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포도까지 거두어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익는 그 겨울이 오게 되면 마침내 한 해의 농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의지를 새삼 다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하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의례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일부 사람들만 농경을 하고 있고 또 농업마저도 이제 자연적인 조건에 그대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원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실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절기에 오늘은 룻기 앞부분의 한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오늘 하필 룻기를 읽었을까요? 이제 옛 성경의 백성들은 이제 바로 맥추절에 룻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절기마다 사랑받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소위 다섯 두루마리라고 불려지는 책들인데 이제 룻기는 이 맥추절에, 아가서는 6월절에, 예레미야에가는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일에 맞춰서, 이제 전도서는 수장절, 에스더서는 불임절 등등의 이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룻기가 특별히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에 읽혀진 것은 아마도 이삭 줍는 그 여인의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명절 때마다 읽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이제 다들 이제 조금씩 알고 있겠지만 성경 66권 중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다들 10월드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고부 화목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고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화목보다는 갈등을 떠올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화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 일부를 읽었지만 룻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위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룻의 이야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근과 비극적인 가족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결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야기에서 착한 주인공의 마음 씀씀이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마저 선의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삭 줍는 여인의 이미지와 함께 농촌의 소박하고 또 평화로우면서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잠시 임시 이주를 합니다. 그 가족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인 모압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과부들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을 묶어주던,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던 그 남성들이 전부 사라졌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들은 그저 돌아서면 남남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이로써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나오미의 부유한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을 어여쁘게 여겼습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줍니다. 현명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단절된 남편의 가게를 보아스를 통해서 복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전통적 규범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수밖에 없도록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규범에 따라서 보아스는 대가 끊긴 이 엘리멜렉 가족 유산을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현명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유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끊어진 가게의 대를 잇는 몫까지 감당해 줄 것을 보아스에게 제안하였고 그 뜻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단절된 이 가게를 잇는 몫까지 감당하게 되지요. 그 결과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 중에 하나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출발 상황에서의 위기 말고는 그 어떤 대목에서도 위기가 등장하지 않고 다행히 아주 행복한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인공들의 마음씨는 우리가 볼 때 한결같이 선의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그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폭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이 주인공인 여성들의 강렬한 의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비록 룻기의 주인공들이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 그 사회 속에 갇혀 있었고 그 틀 안에서만 그들의 몫이 기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 특유의 그 연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의 말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했다면 당연히 이 이야기는 그렇게 기억되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룻 자신도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수동적인 숙명에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되었을 거고,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 결과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지요. 이들은 이 별 볼 일 없던 그 변두리 과부의 인생에서 한 공동체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끊어진 그 가게를 복원함으로써 이 두 여인은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부족한 부분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남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이 보아스의 아들이 아닌 룻의 남편인 말론의 아들도 또한 그 아버지 엘리멜렉의 아들도 아닌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이 여인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후대의 성경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몫을 기억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의 족보에는 이례적으로 세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출애굽할 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그 기생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룻 이야기는 이 남성 중심의 가족관계를 복원한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로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야기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억한다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의 절반밖에 깨닫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뜻은 그 이야기 속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하는 그 가족주의적인 틀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룻의 이야기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삶을 개척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계를 복원하게 된 이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을 룻기는 서슴없이 밝히고 있지요. 그 여인이 복원한 그 가계 안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아들로 불린 룻의 아들은 오벳이었고 그는 이새의 아버지, 곧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순수 혈통주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재건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죠. 이방인들과의 그 교류, 또 혼인을 금지했던 느헤미야의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강력한 민족주의 정책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그 사회 안에서 경직된 채 자신의 숨을 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룻기가 기록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혈통이 바로 이방 여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했던 그 민족주의자들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민족의 정통성의 출발점으로서의 다윗, 선택받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표상으로 믿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마치 가시처럼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조상 다윗의 피는 사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이었다라고 밝히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혈통주의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벽을 쌓아서 그들을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죠. 예전에는 고립된 그들을 도우려는 그런 인도적인 목적을 지닌 사람들을 포격하고 공격할 정도로 잔인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는 그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희망의 표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룻의 이야기는 그 장벽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희망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손으로 만져지는 그 장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내 친구들만,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내가 친한 사람들만이라는 말로 장벽을 쌓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들의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벽들에 가로막힙니까? 이 사회 속에 팽배해 있는 그 성적인 차별, 돈과 자본으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장벽 등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많은 장벽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기억되기 쉬운 이 룻기는 놀랍게도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사회 속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설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룻기를 읽은 것은 이 성경의 백성들이 맥추절에 룻기를 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속뜻은 바로 룻기의 숨은 뜻에 있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고 새로운 한 해의 절반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새삼 한번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걸어온 이 반년간의 여정에 한 마디를 매듭짓고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되고 움츠러들었던 교회, 그리고 또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새롭게 다잡아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갖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며 예배를 멀리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이제 백신이 우리 사회에 보급되고 있고 모두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그토록 길고 길었던 4인 규제도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로 막혔던 우리의 생활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 맞는 우리 한 해의 절반은 이제 다가올 하반기와 2022년을 그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될 우리의 일상에 대한 행복을 꿈꾸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꿈을 꾸는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소중한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품은 꿈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고 또 식어가고 있었다면 혹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고 있었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소 더뎌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건 한 발자국씩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모든 개개인,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할, 그러한 청년부의 역할을 꿈꾸며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항상 주님께로 천천히라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벌써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다음 주는 우리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께로부터 수확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사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청년과 이 사회 속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외된 자들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그 힘과 능력 채워주시어서 우리 청년들 힘내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1시 반에 분당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동시에 유튜브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수련회 7월 18일과 25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오늘을 빼면은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 셋째 주부터는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수련회 일정을 고려하셔서 다른 계획을 세우실 때도 고려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가 이제 2월이 끝나고 7월이 시작하는 첫 주간인데, 새로운 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올해가 벌써 이제 절반을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연말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도 예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릴 건,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남로회에서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어 자격증 관련해서 또 혹은 IT 분야 코딩 과정을 그 수업을 수강하시는 그 수업료를 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래 보시면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이 장학금 같은 형태, 장학금을 받으시면 그럼 이제 서울 남노회에서 청년회, 그 남노회 노회 소속 청년회 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하정 청년이 생일 당일이라, 또 생일이 당일인 건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잠깐만. 오늘 또 어떻게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보기 어려운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우리 오하정 청년, 우리 선웅셀의 저렇게 크게 오하정 청년이 오늘 당일 생일이라. 네, 생일이라 뭐 앞에 나와서 뭐 예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아까 회장님이 광고해 주신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맥추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이니까 헌금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헌금 봉투 동일한 장소에 놓을 테니까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도 필요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유념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시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